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찬양의 소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기 원하며 저희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도들이 깊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변화되어지는 믿음, 그 달라지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 66명의 어린아이들, 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한번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이성이 생기고 자기 하나님 판단에 세워질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위에 하나님 그냥 교회에다 던지고 맡겨버리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부모들이,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즉 그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성장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해서 뜻밖의 열매를 얻었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쓴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와, 이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면 생각한 것 많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아덴이라는 곳이거든요. 지식도 많고 또 영적인 호기심도 많고, 와, 저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면 정말 잘 믿겠다 싶었는데 도리어 그러지 않았죠. 와, 근데 여기 너무 촉박하다, 여기에 정말 말씀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여기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빌립보이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의 그 지역에 들어간 거 참 헛되지 않았다. 원래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워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기점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정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안에서 뜻밖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여기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지만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과 또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추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거니까 우리는 판단 없이, 비판 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물을 주는 거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가 하나가 열리든 많이 열리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믿는 대로 전하고 또 물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좋은 열매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저께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있고 팔로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따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합력하여서 가야지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아무리 리더가 끌려가도 이제 리더해 나가도 끌려가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또 팔로워들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리더들이 또 그만한 예, 리더감이 되지 못하면 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앞을 끌고 가는 자나 뒤에서 따라오는 자나 이게 모두가 다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것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는지 또 세움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또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내 가정도 편안하고 일터도 편안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다 보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져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도 막 그냥 가감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부분들 6절과 7절에는 바울이 유순함으로 나갔다. 즉 말씀을 전하되 부모의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키워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 자식들을 키워보면 내 자녀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갈까? 나는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키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한 거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본인의 삶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했던 그 이유가 뭘까? 3주의 이야기지만은 삶이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이 짧은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이는 삶이 엉망이었다라면 아마 그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3주간의 삶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겠죠. 한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각각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고 각각의 종교가 약해지고 부패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그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기보다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종교는 타락되고 무너진다. 기독교가 교리가 연약해지고 기독교가 무너뜨려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거나 뭔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연약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흠이 없다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거룩하냐, 흠이 없이 살아갈 노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권면을 얘기를 합니다. 권면. 이때의 권면이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로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이 단어는
정말 너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넌 이런 죄가 있어. 이거 고쳐야 돼. 회복해야 돼.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 그러면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랑으로만 접근해 나간 게 아니라 권면을 이루었다. 그 말은 단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 정확하게 때로는 징계도 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훈련하고 또 연단시켰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권면 가운데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만했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아마 바울을 미워하고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책망했던 부분들 또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단도리 시켰던 그 메시지를 기꺼이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건 연약해 라고 하는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건강한 거고 지혜로운 건데 우리 교회가 이건 안 돼, 저거는 못 해, 이런 것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되어진다면 성장하기 좀 어렵죠.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한 건가를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리더자로서의 취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자세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모습, 그 다음에 유순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권면할 줄 아는 것. 네 가지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했느냐.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서 전파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포스트함을 열어봤었을 때 나한테 온 편지는 내가 열어볼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나한테 받아들이지만은 이 성경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라고 그냥 성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이 성경은 나한테 주신 메시지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단단히 확신해야 읽혀지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이상현 목사의 생각이구나, 이상현 목사의 강론이고 지론이고 교훈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훈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든지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새로운 교회 말고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강론을 하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 이거를 교훈이라 받아들이는구나. 목사님 교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라고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메티스라고 한다는 말은 따르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따르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좋은 길로 가든 또 나쁜 길로 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저 예수님만 나는 가면 돼.
난 저 예수님 확실히 믿어. 내 목자로서 확실히 믿어. 이런 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목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악한 사단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복은 영적인 복이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보다는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신앙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자인 걸 확실히 믿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가야 교회가 건강한 거죠. 하나 더 보면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현재 유대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여기에 역으로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 인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줄 수 있을 때에 그제서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리더자를 따르고 또 예수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팔로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어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고, 하루하루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 나갈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초점을 맞추며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세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들이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